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가 태어나는 거, 그리고 모세 어린 시절의 모습을 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 순종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요. 레위 사람들끼리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 가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는 선택받은 족속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보고 따라왔으면 우리가 이 레위 가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레위는 뭐 한 사람이에요? 뭐 받았어요? 레위.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잘못을 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예, 그렇죠. 세겜에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인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레위였죠. 레위는 사실은 아버지한테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 걸 알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선택받기 전이에요. 선택받기 전. 그런데 그 레위 가족 중에 누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나 이 레위 가족은 레위끼리 이제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한 가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 여인이 결혼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어땠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땠다고요? 잘생겼다라고 했어요. 잘생겼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는 성경 볼 때 잘생겼다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말씀이 라키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이 아이를 딱 볼 때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애굽 왕이. 지난주에 기억나죠? 지난주에 애굽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산파들 불러서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죽이라 했는데 산파들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의 조치를 내리죠. 남자는 다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으로 던져라는 거예요. 나일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딱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다.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한번 숨겨서 키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겨서 키우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겠어요? 자기 가족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의 지금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데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마치 북한에서 예수님 믿다가 잡히면
막 정말 온 가족이 감옥 가고 고생하는 것처럼 이 레위 가정, 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우리 이름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이름은요 아므람이에요. 아브람하고 좀 비슷하죠. 아므람. 그리고 엄마 이름은 우리가 노래를 알아서 잘 알죠. 뭐예요?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인데 이들이 딱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그대로 두면 어쩌면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때요? 3개월 동안 키우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이나 키우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3개월쯤 크니까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아이가 좀 시끄러워졌나 봐요. 3개월이면 100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살릴까 고민했는데 어떤 고민하다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나일강에서 누가 모욕을 한다? 애굽 왕의 바로 딸이 목욕을 한다. 목욕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이 셀 수도 있고 사이사이로 이렇게 틈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요. 역청하고 나무 진으로. 역청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스팔트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끈적끈적한 이런 걸로 이제 물이 안 새도록 방수 처리를 하죠. 나무진 찐득찐득한 거 가지고 이 방수 처리를 딱 해요. 그래서 아이를 담아서 어디에 둬요? 나일강 갈대 사이에 딱 둬요. 여러분 왜 갈대 사이에 뒀을까요? 저는 예전에 하도 우리 이집트 왕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가다가 막 악어가 막 하고 막 노래 나오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요? 막 새들이 먹으려고. 저는 늘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또 다시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뒀어요. 왜 갈대 사이에 뒀을까요? 안 움직이게 하려고 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뒀을까요? 공주가 모욕하는데 바로 옆에다 딱 둔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사전에 뭘 했겠어요? 지형 정찰을 하고 시간도 파악하고 언제쯤 올지도 보고 계획적으로 딱 둔 거예요. 딱 두니까 그 옆에 이제 누가 있었어요? 누나. 그 누나 이름 뭐예요? 미리암. 누나를 옆에다가 딱 두고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어떻게 되든지 알려고요. 그 바로 앞에 서 있을 줄 못하니까 약간 멀리 가서 공주 올 때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요 정말 예정된 시간에 여러분 이제 윗사람일수록 규칙적이죠.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목욕할 그 시간에 하인들 다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규칙적으로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나일강으로 내려오니까 시녀들은 어때요? 주변에 뭐 이상한 거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공주는 안전한지 또 어떤 불편한 건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을 때 이제 공주도 이렇게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하려고 좌우를 보고 있으니까 공주가 딱 발견을 해요. 갈대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상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시녀들 보고 자 가서 저거 먼저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딱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상자를 가지고 이제 공주 앞으로 왔어요. 왔더니까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다네요. 상자 안에 아이가. 그래서 아기를 딱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타이밍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할렐루야.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 타이밍 하나님 아이가 우는 거예요. 우니까요. 공주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분노의 마음. 어떻게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어떡할까요? 과연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불쌍하구나.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이 아이가 이 애굽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다?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구나 하고 얘기해요. 그럼 이 공주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내 앞으로 가져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공주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걸 딱 누가 보고 있었어요? 누나인 미리암이 딱 보고 있었어요. 딱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이 딱 보면서 이 아이가 참 히브리 아이구나 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뭘 보면 알겠어요? 그 얼굴을, 딸의 얼굴을 봤겠죠. 만약 화를 막 내고 있었으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그죠? 화를 막 내고 있으면 얘를 죽여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말하기가 쉽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도 앞에 나와서 말해만 해도 좀 힘든데 공주 앞에서 가가지고 잘못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들 상황인데도 이 바로의 딸의 표정이 아마 좋았을 거예요. 얘를 좀 불쌍한 표정으로 얘를 좀 살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어때요? 가요. 딸한테 딱 가는 거예요. 공주한테 가서 뭐래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래요. 대단하죠? 안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공주 앞에 가서 공주님 지금 아이 발견하셨는데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니까 지금 히브리 여자 중에 애가 죽어서 젖 나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여자 중에 한 명 제가 유모로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미리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몇 살이라? 몇 살?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몇 살인지.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내가 봤을 때 몇 살이나 차이 나겠어요? 뭐 10살 차이 나도 10살이죠. 15살 차이 나도 15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대 초반이나 아마 더 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뭐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겠어요?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이 말을 준비를 한 거예요. 계속. 만약에 공주가 발견하면 말을 해야 된다. 아마 엄마가 가정교육을 했을 거예요. 미리암아 잘 들어라. 그 공주가 그 봤을 때 표정이 좋으면 너 가서 뭐라 말해라.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한번 연습해봐. 100번 한번 연습해봐.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서 얘기한.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도 뭐가 필요해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그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칼퇴 상자 열심히 만들고 또 어때요? 준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잘못되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동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때 어때요? 공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가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습해서 말해도 공주가 어때요?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네가 얘 누나야? 딱. 여러분 조금 추리력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추리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있는데 애가 왔다? 너 계획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공주가 어때요?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래? 그럼 좀 데려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공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꼬마이가 가가지고 유모를 불러올까요? 이 꼬마이를 뭘 믿고 유모를 데려오라 그래요? 누구 데려올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이 애를 어떻게 믿어요? 게다가 우리 민족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 노예 애가 와가지고 유모 데려오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근데 받아들여요, 공주가. 그래?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누굴 데려와요? 자기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딸이 그래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라? 데려가라. 가서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데려가서 애 키워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젖 안 먹을 때까지.
몇 살 정도 되면 저도 안 먹을까요? 몇 살 정도 돼야 돼요? 요즘 뭐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돌, 두 돌, 예. 한번 세 살, 네 살, 뭐 자기 걸음걸이는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키웠던 것 같아, 그죠? 너 어떻게 해라? 너 가서 젖 먹여라. 그럼 내가 뭘 주리라? 싹을 주기라.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훈련해서 믿음으로 한번 행동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 아이를 사랑할 마음을 주셨고 은혜 가운데 유모로 있을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아이도 살았고 나는 뭐도 받아요? 월급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서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때요?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리고 다 키운 다음에 어때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해요. 모세. 그 모세란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동화 같은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그 뜻대로 한번 순종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마음을 가져 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우리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아므람과 요게벳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살리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뭘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행동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발견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얼굴을 보면서도 이 아버지는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평소에 뭐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자, 1번 오늘 주일인데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로 가기를 원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왔잖아요, 성은이가 지금. 교회로 가기를 원하신다. 생각해보면 딱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실까? 내 친구들 열심히 사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은 내 친구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 오기에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자려고. 좀 더 쉬고 싶었어. 또 게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예, 핑계가 충분하죠. 아, 시험 기간이니까 좀 쉬어야 돼. 저녁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때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따라갔더니 하나님 뭘 주셔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아들도 살려주셨고 뭐도 받게 하셨어요? 월급도 받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의 황제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서 또한 그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good, the good. 여러분 good. 잘 된다는 거. 할렐루야.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뭐 하는 사람? 하나님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정종이 뭐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은 어디에 임해요? 성에서도 복이 주고요, 들에서도 복을 주고,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 누가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1시간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외워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시험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잘 깨닫게 해주세요.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잘 외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공부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칠 때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잠도 깨우면서 써야 되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좋습니다. 두 번째. 둘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길을 갈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God's will인가, 아니면 your will, 너의 생각이냐, 네 뜻이냐,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뜻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 뜻으로 하는 건지. 왜? 그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요.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모세가 장성했어요. 우리가 이 나이를 알죠. 40이 돼, 40. 자, 한 번은 이제 모세가 생각할 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딱 봐도 자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태생이 달라요. 히브리 사람이고 어릴 때 가정교육도 받았어요. 이제 말 처음 딱 될 때 엄마가 계속 가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아이야.
그렇게 배워왔고 자기는 뭔가 모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왕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왕자, 이집트 왕자이긴 하지만 좀 차별 대우도 좀 받았겠죠. 예, 받았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자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랐어요. 자라서 자기 형제들 누굴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갔어요.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가니까 뭐 아니라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힘들게 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동하는데 누가 어떻게 해요? 어떤 애굽 사람이 그 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때요? 때리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뭐 채찍을 쳤는지 몽둥이로 때렸는지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부글부글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주위를 살폈어요. 좌우를 살폈어요. 여러분 좌우를 언제 살펴요? 여러분은 보통 뭐 할 때 살펴요? 나쁜 짓 할 때. 엄마 있나? 친구들 있나? 선생님 있나? 좌우를 언제 살펴요, 여러분? 혼자 은밀한 걸 알고 싶으니까 좌우를 살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좌우로 살필 일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한테 드러낼 수 없는 일은 대부분 뭐야? 죄예요, 죄. 죄를 안 짓고 좋은 일을 하면요 좌우를 살필 때 왜 살펴요? 누가 없나? 볼 사람 없나? 여러분 공부하고 있으면 어때요? 오늘 엄마 어디 가셨나? 안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사람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땐 어때요? 점검 받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너무 준비를 잘했어. 이번에 막 점검 준비를 너무 잘했어. 아, 왜 이렇게 점검을 안 오지? 점검을 좀 오면 표창이라도 받을 텐데 점검을 안 오네. 근데 잘못했으면 어때요? 아, 절대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남들이 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뭔가를 하려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이 없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야?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 없음을 보고 어때요? 주먹을 잘 썼나 봐요. 주먹이 한 번씩인가 봐요. 애굽 사람 어때요? 쳐서 죽여버려요. 죽을 만큼 때려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모래에 감춥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죠. 사람은 안 봐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신 거는요 결국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밝혀지기 전에 자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먼저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러면 뭐 받아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숨겨질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다음 날 또 나가 보니까 우리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서 뭐 하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딱 가서 잘못한 사람한테 그래요. 아니 네가 왜 동포를 치느냐? 왜 같은 나라 사람끼리 때리고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 어때요? 두려워요. 두려워.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뭔가 잘하려고 했어요. 모세 의도는 좋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딱 했어요. 아, 이때는 복수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요. 바로의 반응이 더 웃겨요.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하고자 해요?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친아들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친아들 같으면 내가 왕인데 우리 아들이 누구 사람 하나 죽였어요. 내가 애굽 왕이에요. 내 아들이 죽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죠. 아, 그래요?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서라든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든지 뭐 내가 나의 권력으로 여러분 과거에 애굽 왕은 신입니다. 신이니까 용서해 주겠죠. 그런데 바로가 평소에 모세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딱 듣자마자 모세를 뭐래? 이거는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도망을 가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있어요? 우물 곁에 딱 앉아 있습니다. 우물 곁에 있으면 뭐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목말라서 죽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역이 다 사막이에요. 위치가 어디냐면 애굽은 여기, 이집트 여기. 애굽이 여기고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내산, 모세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가 V자로 돼 있어요. 홍해가 V자로 돼 있어요. 나 처음에 건넌데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자, 아말렉은 여기 살고, 에돔은 여기에 살고, 여기 에시온게벨 여기가 한국이고. 자, 미디안은 이쪽 땅을 미디안 땅이라고요. 이까지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 얼마나 될까요? 이거 직선거리.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가도 600km. 엄청 멀죠? 네. 막 그냥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15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멀어요. 600km. 그거를 이제 걸어간 거예요. 가서 미디안 땅에 여기 뭐예요, 여러분? 여기 사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 걸어가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 있었다? 우물 옆에 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세는 누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한 모세는 결국 뭐예요?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날 밤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했다. 내가 이스라엘 위해 뭔가 했다. 그리고 자기 주먹 자랑도 하고, 역시 내 주먹은 원반지야. 내가 막 봤지. 내 막. 그런데 하루는 좋았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어때요? 바로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저 잘 삽니까? 한순간입니다. 언제 망하는 거 금방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생각으로 늘 살다 보면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집을 반석 위에 집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어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실이라고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말씀 진실되게 하는 거. 내가 그 일을 할 때 진실되게 했어요. 할 때는 표시가 안 나고 어쩌면 고생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반석 위에 못이라도 하나 박아보세요. 바꿀 수 있겠어요? 모래 위에 못 박을 때는 한 번이면 되지만 반석 위에 박을 때는 수백 번 박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 근데 그렇게 박았잖아요. 진실로 심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 어때요? 안 무너져요. 왜? 내가 진실로 심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언제 다 드러나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드러나죠. 승승장구하고 가다가 청문회 딱 하면 뭐 터져요? 뭐 돈 문제, 뭐 부동산 문제, 뭐 자녀 문제, 군대 비리 문제 다 트는 거예요. 그 할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딱 해서 딱 까보니까 어때요? 문제 많아서 다 잘리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어려워도 진실되게 했고 진실되게
돈 벌었고 진실되게 공부해서 학교 가고 진실되게 군복무 마치고 온 사람은요 청문회에서 아무리 문제서 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요 당장 볼 때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문제가 생길 때 어때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어때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순종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남들 볼 때는 저 행복하게 산다 싶을지 몰라도 집도 멀쩡하게 지을지 몰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어요. 문제가 딱 오면 어때요? 와라라락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요. 허회되게 불법으로 한 거 다 드러나고요. 잘못한 거 다 드러나고 결국 뒤에서 뇌물 준 거 다 드러나고 결국 그 사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주변에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천국 가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요 이 땅에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든든히 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볼 때는 멀쩡하게 집을 세웠고 지금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볼 때는 멋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 문제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내 생각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모세가요 실수를 했어요. 모세가 참 지혜 없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도망갔어요. 그 우물 옆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딱 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어요. 갑자기 웬 7딸? 우리 그런 노래 있죠. 노래 시작할 때 채진사 댁에 뭐 셋째 따님이 뭐 가장 예쁜데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뭐랑 연결돼요? 결혼하고 좀 연결되죠. 자, 미디안의 제사장이 7딸이 있었다. 갑자기 이 딸이 있었는데 이들 딸들이 뭐 하러 왔어요?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어요. 자, 지금 모세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우물에 앉아 있었죠. 그 우물에 여자들이 와서 양을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목자들이 오더니요 와가지고 뭐래요? 쫓아내는. 너희 물 먹이지 마.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있으니까 힘이 없죠. 막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딱 봤어요. 보니까 모세는 어쨌든 좀 주먹 좀 쓰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딱 들 때 뭔가 뭘 기회가 왔어요. 뭔가 좋은 일 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어때요?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막 이게 모세고 이게 이제 십보라한테 막 막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양 먹일 수 있게 해주라고 해가지고 양에 도와서 양떼를 물을 먹여요. 자, 그러니까 평소보다 물을 빨리 먹인 거예요. 평소에는 막 이 치락 저 치락 양 목자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먹이다가 오늘은 누가 도와줬어요? 모세가 탁 도와줘서 물을 빨리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뭔가 이제 모세에게 뭘 좀 잘해줘야 되는데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 그냥 내버려 두고 양만 들고 집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물어봐요. 아버지 르우엘. 여러분 르우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예요? 이드로.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르우엘, 또 하나는 뭐야? 이드로. 그 성경에서 이드로랑 르우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 르우엘. 자, 그래서 르우엘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양을 어떻게 빨리 이렇게 물 먹이고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대답하죠. 한 애굽 사람이 왔는데요. 애굽 사람이 와서
목자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천진난만하.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당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야지. 왜 그냥 두고 왔느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드로의 집에는 누가 필요해요? 딸만 많으니까. 딸만 몇 명이에요? 이 집 딸만 몇 명이라고요? 7명이에요.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엔 누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해. 남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렇게 선처하는 남자는 괜찮은 남자다. 그 남자를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가서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모세를 다시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다시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 성경에는 없지만 모세는요 어디 있었을까? 여전히 갈 데가 없어서 우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미디안에서 만났죠. 그래서 모세도 한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가 좀 잘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어때요? 뭐 하길 좋아하겠어요? 딱 와서 음식을 먹어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이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모세가. 그래서 함께 살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어때요?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줘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할 때 살 길이 열렸어요? 죄 지을 때 살 길이 열리겠어요? 좋은 일 할 때 살 길이 열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통해 일하시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우물에 왔는데 여자들을 봤어요. 물먹인데 목자들이 말렸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자들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앉아 있었다. 그러면 저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거예요. 오늘도 물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마음만 든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목자들은 다 격투기 출신이더라. 예? 성질이 사납더라. 알고 보니 강도더라. 속에 다 칼을 차고 있더라. 그래서 모세 어땠을까요? 모세 몇 명이야? 한 명이죠. 모세 죽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모세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왜 살을 수 있을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이 나냐? 모세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 해가 또 지났어요. 40년이 또 지나서 이제 모세가 80살쯤 되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서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시작.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여 실패한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부르짖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낙심될 상황이 왔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찾으면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로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안 쌓여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을 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름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 뭐예요?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앞에 가도 하나님 안 보여요.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완전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셔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면 복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